무척 반가워하고 계실 우리 BBS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만공회가 빨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4억이 빨리 건립돼서 많은 TV로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거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가 데뷔하신 지 50주년이 네네.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사실 우리 절집에서는 법납이 50년이면 네. 완전 노스님, 어른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새 앨범을 내셨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50년이라는 노래를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50년이 됐는데, 살아온 삶을 노래로 한번 엮어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노래도 많고 또 아시는 노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디너쇼를 하면서 그 50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거기서 나타내는데, 그 많은 노래들을 이어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 삶이 50년 내 자신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희노애락, 희비애락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갖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 타이틀곡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잊지는 못할 거야가 타이틀인데, 모든 삶이 살아온 지난 날을 잊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잊지는 못하는 그 삶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정말 이 프로그램만처럼 선물이며 남아있는 추억이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참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잊지 말고 감사함도 잊지 말고 아픔도 잊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잊질 말자라는 그런 뜻에서 잊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네. 50주년을 기념하는 디너쇼를 굉장히 성대하게 하셨다고. 네네네네.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더 로즈 블루밍, 장미와 피다. 네. 꽃이 피는 것처럼 네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직접 지으셨어요? 아니, 저희 아들이 아드님께서. 장미와 점점점 피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장미와 더욱더 뭐 피다, 장미와 뭐 어떤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에서.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완성되게 피어 있는 하나의 그 장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하는 엄마의 만개한 로즈로 한번 해보자 이거 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 이번 발표에 많은 동료 가수 또 연기자분들이 무대를 함께 하셨는데, 네. 뭐 공연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수없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번 그 공연은 굉장히 감회가 깊으셨으리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어떠셨어요? 50년이니까 지금까지 디너쇼는 저희가 이제 1200석을 저 혼자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200석이 아니라 세월이 너무 어려워갖고 700석을 맞추는데도 정말 나도 모르게 살이 막 푹푹 빠지더라고요. 어려운, 작년 11월 22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때가 어떤 상황인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기서 남은 돈 갖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돼서 그래도 700분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죠. 그리고 뭐 강부자 씨를 비롯해서 뭐 정혜선 씨 뭐 등등등 여러 가수들이 많이 와서, 배우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박수를 함께 쳐주시고, 뭘 또 거기서 느꼈냐면, 그 객석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기 오신 분들하고 내가 50년을 함께 노래 부르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분들이구나.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예전에도 요즘으로 빗대면 이효리 씨의 비유를 많이
하셨다고. 예, 대단하셨죠. 사람들이 저를 소개하면 자기 애들한테 이제 엄마가 소개하면 이래. 옛날에 이 아줌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효리 같았어 너 그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효리 같았구나 이러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누굴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우리 그 얘기는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는 아,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그래, 생각이 맞네. 아, 정말 뭐라 그럴까 반했어요. 아, 그래요? 예, 반할 정도였고 뭐 특히 이제 노래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아는 노래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이렇게 흥얼거릴 때 그리고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보면 정말 그랬어요. 활달하시고 가수로서 활동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었어요. 근데 남산에 KTV가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TV가 두 개인가 밖에 없었죠. TV쇼 거기요. 근데 거기서 그 톱싱어 대회라고 타이틀이 가수를 뽑는 그런 노래자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참 나가보라고 노래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막 부르고 다니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부모 몰래 이제 갔어요. 학교 펑크 내고.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제 고3반이요. 고3 때. 그때 한창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로 다닐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낮에 가서 예비 심사 보고 뭐 하고 이래갖고 됐어요. 근데 그때는 TV 보급이 없었어요. 그럼요. 흑백도 만화 가게나 아니면 대단한 집밖에는 없었을 때거든요. TV 한번 보려면 동네 사람이 와 모여서 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뛴 거야 부모한테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되고 그 다음 달 되고 전반전 되고 후반전 연말에 대상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 안 하고 다녔던 게 다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이 이제 야 네 딸 저기 대상 받았어 너 테레비 탔어. 테레비가 상이었어요 거기 큰 테레비가. 그거 탔다 너 이래가지고 이제 들통 다 난 거야. 난리 났죠 난리. 그때 난리 난 거 생각하면 도망갔어요. 집 나갔어야 돼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노래 네. 참 대단했죠. 뭐 방송 틀기만 하면 모든 방송 매체가 그런 노래 그 노래 그러니까. 나오고 그래. 원영 스님은 잘 모르실 거요. 아직 대단하셨죠 아직 그때. 그렇게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죄송스럽게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어떤 지금도 뭐 요즘 아이돌들이 네네네. 나와도 사실은 전혀 누가 모르고 누군지. 네. 옛날 분들도 잘은 몰라요 제가. 네, 스님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게스트를 모셔놓고 아닙니다. 모른다 그래서. 알아봤자 참 머리가 아픕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파요. 아, 그죠? 그래요. 근데 안녕하세요 때는 한국에 딱 오니까 전부들 정자세로 노래하셨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대에서 네. 이게 이미자 언니도 그렇죠. 그렇고 뭐 저기 한명숙 언니, 현미 언니 그때 보니까 뭐 정훈이 씨도 뭐 문준환 씨 이렇게들 다 할 텐데 전부 정자세로 고든 그렇죠. 자세로 마이크 제수처가 딱. 별로 예, 없는데 마이크 붙들고. 예. 근데 제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했던 모습 그대로 하는 거죠. 그룹이었으니까 우리가 막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렇게 헬로와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서부터 애기가 엄마 이 말 배울 때니까 엄마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히트가 됐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집에서도 안녕하세요 나오고 택시를 탔는데도 뭐 엄마 나오고 그래서 아니 내 노래가 이렇게 많이들 안 해. 저는 히트되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저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다녔을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황정태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선생님 길에 가니까요 택시고 뭐고 전부 내 노래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엄마 네 지금 네 노래 히트하는 거 모르나? 조심해서 다녀 엄마. 그래서 내가 네. 내 노래가 히트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히트가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학교 가다 오다
뭐 이렇게 저 여학생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또 만났군요. 이러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네, 참 그러니까 대단했죠. 참 그때만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분야에서 반백년을 변함없이 그 일에 종사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나온 걸음걸음 이렇게 돌아다 보면 여러 이제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을 텐데 혹시 왜 없었겠어요. 예. 내가 나를 모르고 노래 히트하고 난 뒤에 나를 아무 모르고 노래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노래가 좋아서 마냥 거기에 그냥 빠져서 부를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알면서 자꾸 세월을 알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는 만큼 피곤하고 하는 만큼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서 자랑스러운 어떤 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자랑스러운 일 뭐 글쎄 뭐 아들 낳던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네. 제가 가장 정말 자랑스러운 게 뭔가 그러면 부처님을 만났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픔이 많았었잖아요. 정말 아픔도 많고 인생을 포기한 적도 많고 그리고 자식 부모도 다 버리고 싶었을 때도 너무 많고 지갑 하나 들고 대문 닫고 나오다 다시 들어간 적도 많고 이런 아픔이 많았을 때 그 부처님의 법구경을 그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법구경이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몰랐으면 아마 장미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사실? 네. 그게 제일 감사하고 제 인생에.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는 워낙 밝으셔서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셨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불자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웃 종교들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라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미아 씨는 그동안 대한 불자 가수회장도 하시고 네. 한국불교예술인 연합 회장도 하시고 네. 또 조계종 불자대상 또 포교대상 아, 예, 원력상도 받으시고 네네네.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그 법구경 이야기도 하셨지만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어머니 때부터 절에를 다녔죠, 어머니가. 그래서 따라만 다녔지 사실은 절에 다녀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뭘 절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말고 항상 가가지고는 부처님 저 가수 되게 해주세요. 가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빌어봤지 뭘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불교에 귀의하는 거는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네. 그 어느 학생이 입원해 있을 때 서적 갖다 준 거예요. 책을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몇 권을 갖고 왔는데 저는 목에 쇠를 달고 이렇게 판 위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 목을 꺾여갖고 그런데 보통 보면 크리스찬들이 다 책 갖고 오고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학생이 중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도 못 찾지만 그분이 주고 갔고 그다음에 여수님이 이 엽서를 하나 딱 갖고 오시면서 허공에 물감을 뿌리면 물감이 들겠습니까? 빨리 쾌유하십시오.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어요. 그 스님도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내가 그때 그랬어. 아니 허공에다 물감을 뿌리면 당연히 물이 안 드는 거지. 무슨 허공에다 물감. 스님이 화두 두고 가신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그 책 중에 법구경이 있었어요. 그 법구경을 읽다가 아 이게 내 살아온 삶이 여기 다 있네. 이걸 왜 내 진작 좀 접하지 못했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절에 다니게 된 거예요. 가서 스님한테 왼쪽 문으로 왼쪽 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발로 절은 어떻게 하면 이거 배우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됐고 그다음에 가장 깊이 배우게 된 건 제가 살아가면서 고행이 많아서
그 고행 속에서 터득하는 게 많았어요. 고행이 있으면 꼭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죠, 스님? 네. 거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간두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픔이 많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 자식이고 부모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것도 다 그런 데서 법구경 읽으면서 많은 거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실 때 법구경을 통해서 불교와 이제 많은 인연이 만나셨고, 된 거죠. 예. 그리고 태어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네, 네. 그 절 어느 절인지 생각나세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절은 물론 조계사죠. 아무도 모르는 제일 가까우니까 봉은사도 가고 그리고 뭐 저기 어디야 저 낙산사 안에 홍연암. 홍연암은 제가요 정말 지금도 자주 갑니다. 그냥 절 삼배만 하라도 갔다 와요. 그냥. 그럼 우리 동생들이 아니 언니 거기 돌 삼배하러 거기까지 갔다가 절도 많은데 거기까지 가냐고. 근데 저는 거길 딱 갔다 오면요 정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스님들을 뵙죠. 네, 그럼요. 스님들 많이 뵙죠. 스님들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법장 스님을 예. 참 많이 좋아했죠. 법장 스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법장 스님은 이제 그 장기 기능 아니 장기협회 기증협회 장기증협회 회장님하고 그러셨을 때 제가 충청도에서 뵀어요. 그때 처음 뵈면서 저한테 법명을 해탈성으로 바꿔주시면서 제가 관음이었거든요. 관음이었는데 그 다음에 바꾸시면서 이제 그건 그만하고 해탈해라. 그래서 해탈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 제가 그 스님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 그 스님 얘기하면 또 눈물 난다니까.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법문하고 오시면 누가 봉투를 주시나 봐요. 그걸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아이 학비하는데 보태 써라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신데 떠나셔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 의지하는 분이 있죠. 의지하고 기대하는 스님들도 지금 많아요.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아이, 그럼요. 예. 지금은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불국사의 종상 스님 저 많이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어쩌고 제가 뭐 막 울면서 막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죠. 스님 법장 스님 얘기하면 왜 이렇게 눈물 나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만큼 인연이 깊고 또 딸처럼 잘 보살펴 주셨고 워낙 큰 스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인생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법장 스님께서는 평소 어떤 가르침을 스님께서는 항상 이러세요. 나는 배낭을 메고 다닌다. 근데 난 밑에 배낭에 항상 구멍이 뚫려 있다. 배낭을 메고 다니시는데 예. 밑에는 다 뚫려 있으시는 배낭을 메고 다니신다. 뭘 집어넣어도 다 남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비워라라는 말씀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자꾸 수양하고 닦아라. 그리고 마음을 자꾸 비워라. 아픈 마음도 버리고 뭐 행복하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그저 편안하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나면은 다 편안해진다. 이런 뜻으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인간이니까 어떻게 저도 배낭을 구멍 뚫을 수는 없고 살다 보니까 자식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스님 말씀 받들어서 마음 비우고 살라고 노력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맞아요, 주셨다고. 맞아요. 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네.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디너쇼하고 또 LA에서 뭐 사찰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거 돈 벌러 거기 갔다가 뉴욕 가서 디너쇼 해달라 그래서 디너쇼 티켓 500장을 다 팔고 났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돈 도로 다 돌려주고 집에를 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안 떠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려면 LA를 거쳐서 카나다를 거쳐서 이렇게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3일장 하시는데 그래갖고 집에 무남동네 외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봐요. 그래서 스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스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집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막 알았다고 스님이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300만 원이란 돈을 내시면서 장미 어머님 장례를 치러드려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49제 때 들어왔는데 그때 선제스님을 통해서 49제를 잘 치러드려라. 이러고 또 봉투를 보내셨대요. 그런 스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네요. 너무 제가 스님한테 해드릴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먼저 가시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스님들이 울지 말라 그래서 스님 못 떠나신다고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는데 그래도 말만 하면 자꾸 눈물 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마음 수양하는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스님이셨고 기둥이 하나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이었었어요. 예, 어머님께서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다기보다는 30년을 편찮으셨는데 안녕하세요 때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어떻게 편찮으셔도 다 이렇게 테이크어리 됐는데 제가 이제 이혼하고 나오면서 빚보증 쓰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게 살 때 어머님이 심장 판막에 고혈압에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뒷받침하기는 너무 제가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가 정말 살기 싫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을 하는데 10년 동안을 방송을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장미화는 활동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몰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야간 없어나 이렇게 행사를 뛸 때 제 페이가 무지하게 낮아버렸어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페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라도 벌어야 되겠다 해갖고 그때 정말 하루도 안 쉬고 365일을 뛴 적이 있어요. 그 티잡거리 한다고. 그래서 그때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또 많은 고비가 있었고 등등이 지금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참 나를 너무 업신여기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못 지켜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다 보는 거를 왜 그들의 탓으로 돌리느냐 하고 제 자신을 나무래죠.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어려우실 때 아, 정말 진짜 그런 도움을 스님 주셨네. 없으세요. 예.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네. 전무송 원영 스님의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시는 분들께 늘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쭙거든요. 네. 오늘 우리 장미화 씨는 인생의 선물을 무엇을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1 2년 전에 인도 갔어요. 달라이라마 뵈러 가서 3박 5일 동안 공부하고 다람살라에. 네.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하나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 딱 앉으면 바로 맞은편에 텔레비유에 항상 그분 얼굴이 이렇게 있죠. 네. 깝깝하면 제가 스님 저 정말 깝깝한데요. 뭐 하세요? 그리고 혼자 얘기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말하고 그러는. 네. 예, 저 포스터에 사인을 하러 가셨을 때 챙겨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10분만 들어갔어요. 그 석천사,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따라갔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하고
함께 10사람만 딱 올라가서 그걸 받았어요. 네. 저 팔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기부 쓰고 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예. 내가 사인해달라고 쫙 펼치니까 막 팔 부러졌는데 사인해달라 그런다고 자기더러 네. 그 사인을 딱 받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주세요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비서한테 카메라 갖고 오라 그래서 거기 다 식구도 사진 찍고 그러고 왔죠. 네. 좀 받기 힘들어요 사인. 아, 그럼요. 다른 분들이 생각을 못했나 봐. 그 아유, 기억을 그거 좀 하나씩 갖고 와서 사인 받아오시면 될 텐데 아무도 안 갖고 나만 갖고 왔더라고요. 그 기억 짓지 마세요. 아니 안 지어요. 그리고 그분을 참 뵈면 어떻게 그렇게 선하신지 항상 자기 자식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푸근하고 말씀도 저음이시면서 영어도 아주 웃기기도 잘하시고 네. 근데 공부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뭔가 우리와 또 다른 세계를 사시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렵고 조심스럽고요. 그런가 보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죠. 아, 근데 공부하는 데는 그런데 그냥 가까이 뵀을 때는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예, 그게 참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갖고 네. 뭐 이렇게 합장주 이런 거 있죠. 예. 다 풀러가지고 다 보재기대 싸가지고 스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스님이 다 기도해 주셨다니까. 예. 그래갖고 그거 다 와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어머, 멋진 추억이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뵐 수가 있을까 내 평생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 한번 가기 좀 힘들어요. 그럼요. 가서 우리가 고생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아 그분 뵈려고 그냥 정말 많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 바다까지 그냥 앉아 계시는데 야, 전 진욱 스님 때문에 참 법당 안에서 공부했지만 그냥 바다 정말 험난한 곳에서 공부들 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보면. 네. 봉사단체도 이끌고 계신다고 네. 말을 들었습니다. 네, 뭐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네, 느낌이 네. 참 따뜻해요. 네. 우리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불교계 전국 중앙신도회라고 있죠. 네. 전국 중앙신도 산하에 있는 NGO 단체죠. 장미의 아름다운 손길이라고. 그래서 지금 16년 됐습니다. 네, 이 단체는 이제 처음에는 저 혼자서 그냥 소녀소녀 아이들 가르치고 집 얻어주고 반값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무 벅차다. 내가 힘들 때 그걸 해가지고 벅차다 그래서 디너쇼를 해서 좀 큰 방 얻어주자. 뭐 이렇게 시작해갖고 디너쇼 해서 버는 돈. 어떤 때는 자선 바자회 해서 버는 돈.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8년을 키우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갑자기 노인들을 보는 순간 나도 노인 돼 가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그 도움의 손길이 아이들한테보다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서 방향을 돌리자. 애들 다 컸으니까. 그리고 돌리는데 어디 복지관에 갔더니 노인 두 분이 매 해마다 가도 뭐 맛있는 건 다 안 잡수시고 국에다가 밥만 말아 김치하고 드셔요. 그 이유를 몰랐더니 이가 2개, 3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랬구나. 그러고 바싹 마르셨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틀니를 해주자. 이래서 틀니를 해드리겠더니 한 달 뒤에 가니까 어느 노인네가 와서 이 절을 하는데 난 누군지 몰랐어요. 살이 이렇게 쪄갖고 한 달 만에. 네. 세상에. 그리고 그분이 먹먹하게 이렇게 눈치를 확 적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가슴에 감사한 마음이 나한테 그냥 전달되니까 나도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틀니를 해주다가 나중에 나라에서 틀니에 도움을 주셔서 임플란트를 갔어요. 임플란트를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몇 세 이상은 좀 도움이 또 되더라고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바자회에서 남은 전 수익금을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저 호적에 아들딸이 있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못 받아. 그런 사람들 웬만하면 이렇게 추려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 그리고 재능 기부, 그리고 따뜻한 마을 아래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그걸 하는데 지금 딱 16년 됐거든요. 올해가 16년입니다. 와, 오래 하셨네요. 네, 올해도 이제 4월 19, 20 이틀 동안 서초구청 마당에서 하는데 이제 올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올해도 하면 연말이나 때 맞춰서 또 어느 동네를 찾아가거나 해서 어른들 모시고 또 해드려야죠. 그게 제가 하는 일련의 큰 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일이.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하기 전에는 또 해야 되는가 힘이 좀 들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하고 나면 잘했다. 네. 그래서 제가 젊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네요. 이렇게 마음이 예쁘시니까 안 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수로 활동하기도 많이 바쁘실 테고 또 방송도 하시고 또 신행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봉사단체까지 이끌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머리에 딱 오는 게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들어야 되나. 난 남한테 진짜 내가 생각하기엔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너무 이렇게 힘이 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그런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딱 생각난 게 안녕하세요 이랬을 때 왜 그 찾아다녔던 그런 양로원이라든가 무슨 어린이 이렇게 애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인큐베이터에다 그냥 버리고 간 엄마들 이런 걸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소년소녀 가장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돌아봐. 지가 잘못 사는 건 하나도 생각이 그 순간에 안 나고 그래 내가 그런 애들을 한번 돌봐주면 어떨까. 그래갖고 제가 사실 베란다 문 열고 모기장 문 열고 아래 내려다보다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 다시 닫고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그 복지관에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냐 그래갖고 몇 가정을 쫙 보내더라고요. 팩스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2가정을 추려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해놓고는 뭐 하는 거니 내가. 지는 돈도 없어갖고 월세방에서 겨우 살면서 뭘 얘네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저질러 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머. 근데 제가 좀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어머. 그래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디노쇼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0년 동안 노래 안 했기 때문에 디노쇼에 과연 사람들이 티켓을 얼마나 팔아줄까? 그것도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1230석. 우와. 그리고 조명도 별로 안 좋았어요. 무대도 별로 엉망이었어요. 밴드도 뭐 돈이 없으니까 대충 갔어요. 거기서 돈 벌었잖아요. 그래갖고 애들 방 다 걷어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다 대주고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느껴요. 부처님 왜 저는 제가 돈벌이를 하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부처님 왜 그러세요? 나도 지금 돈도 필요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는 그렇게 혜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무지 잘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는 내 마지막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마음을 딱 굳힌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제 앞으로 그쪽 길로 간다. 남자들하고 연애를 왜 안 하느냐? 왜 애인을 안 갖느냐? 아직 젊었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남자한테 튀어서 남자가 싫다. 또 아픔을 갖느니 내가 여기 봉사 쪽에다 날 투자하면 차라리 그게 내가 더 행복한 것 같다. 그래갖고 시작한 게 오늘날 16년 됐어요. 가수 장미아의 힘은 보니까 그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중을 향한 따뜻한 애정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왕이면 그동안 해오신 많은 활동 중에서 아 이거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이를 그 두 가정을 키운 중에 한 애가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너무너무 공부도 안 하고 속색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다 커서 복지사가 됐어요. 걔가 어렸을 때 이랬거든요. 절 고모라 그래요. 고모, 난 이 다음에 크면은 곧 복지사가 돼갖고 고모같이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얘가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복지사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참 잘한 거다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럼 걔가 꼭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복지사라는 게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복지사들. 근데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아 내가 참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친구들이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열심히 서서 이틀 동안을 그냥 서서 의자가 없어요. 저희는 서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물 한 잔 먹어가면서 판매하는 이 친구들이 같이 생겼다는 거는 그들 자신도 나와서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하면서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장미화 씨의 하시는 일을 보고 참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불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동참을 할 수 있나요? 혹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물건을 판매해 주셔도 되고 사주셔도 되는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불자들은 이 단결심이 좀 덜해요. 단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혼자 기도를 하고 혼자 자기를 수양하고 닦으니까 이렇게 고리가 딱 합심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자회를 하면서 보면 이 저희 종교보다 다른 쪽 종교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요만큼이라도 좀 도와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우리 불교계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께서 자기 마음은 그런데 행으로 안 옮겨지는 분 계세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나서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난 그거 우리 불자님들 바래요. 예, 지금 솔직하신 말씀을 들어서 저도 기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편한 마음으로 참가하시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와서 아무것도 안 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오셔서 보시기만 해도 거기서 느끼는 게 있으세요. 그럼 다음엔 내가 봉사 갈게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냥 편안하게 떳떳하게 그냥 마음 풀고 오세요. 네. 봉사를 많이 하면 정말 내 자신이 허리도 쫙 펴지고 그럼요. 어깨도 펴지고 그럼요. 떳떳하고 당당해지는 거니까. 네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다 표현하시진 않으셨지만 인생에서 많은 역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역경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시고 많은 분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지금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특히나 또 이제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사는 게 뭐 이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 마음가짐새까지 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이나 이렇게 마음 손 놓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의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거울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거울을 가만히 보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살아온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왔나 중에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면이 있어요. 없으면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냥 발을 내디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꿔준 사람이 나를 좀 보자 그러는데 도망가지 마시라고. 눈을 앞에다 딱 마주치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한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내딛고 부딪히다 보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그걸 탕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느닷없이 다른 분들이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님이 어느 분으로 화하셔서 나의 좋은 길을 딱 이렇게 열어서 헤쳐주시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나 숨쉬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난 떳떳하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길이 나오더라는 거죠. 힘내시라고. 숨쉬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여러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앞으로 특히 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저는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없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던 일, 봉사일은 제가 숨 끊어지는 날까지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노래도 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부를 거고요.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신곡 안 내고 그냥 뒤로 물러지는 것도 없고요. 계속 신곡이 히트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낼 거고요. 또 어떤 일에 도전하라고 하면 새로운 일에도 막 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날까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끌어안고 뛰어볼 겁니다. 욕심을 갖고 난 이걸 하고 싶어, 뭐 저걸 하고 싶어, 뭐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 없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는 봉사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래 나는 봉사에다 초점을 두고 노래하는 봉사자다.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쭉 갈 거예요. 떳떳하게 자신 있게. 네. 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이게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네. 아마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장미화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우리 법우님들께 제가 살아온 삶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막 이럴 때 가장 우리의 든든한 백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께서도 힘차게 자신 있고 떳떳한 삶을 사시면서 부처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 분명히 행복이 있고 좋은 길이 열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법우님들 모두가 성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장미화 씨의 긍정적인 인생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데뷔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장미화 씨,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또 살아오려고 그렇게 애써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불자 연예인의 모범이 돼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